데메드리오가 주동해서 일어난 에베소의 연극장 소요 사태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마지막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 사건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성령 사역으로 인해서 바울이 2해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세우며 발생한 그런 사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회심자들이 숨겨두었던 은 5만이나 되어지는 엄청난 마술책들을 스스로 불살라 버렸고, 또 이후에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앙의 부흥이 아데미 신전 모형을 파는 사람들의 영업에 큰 손실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것에 분노한 무리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처벌하려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전혀 뜻밖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교도 서기장이 설득해서 분노한 무리들을 해산시키게 되지요. 한마디로 해프닝으로 그렇게 일단락 되어졌습니다. 바울의 3차 여행, 전도 여행에서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에서 일어났었던 일련의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생생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에베소 연극장 소요 사태가 그치면서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과 작별하고 떠나게 됩니다. 20장 1절인데요. 이미 19장 속에서 그 예고를 우리가 보았죠. 19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의 세력을 얻어가던 때에 3차 여행을 마무리하던 그 어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에 따라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은 그냥 자연적인 일상생활 속에 있지 않고 에베소와 같이 일련의 소요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그것을 역전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새로운 비전은 다시 불일듯하게 찾아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비전과 꿈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럽의 끝이었던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비전이 바로 바울에게 바로 에베소 땅에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요동하였던 하나님의 감동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4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가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를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새로운 4차 여행을 시작했으면 되었을 텐데, 오늘 여기 1절 말씀 속에 그가 에베소를 작별하고 떠나서 마케도냐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가려 했던 것일까요? 고린도 전서 속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이 마케도냐를 거쳐서, 마케도냐는 이렇게 터키 북부 정도가 되겠고요. 또 아가야는
이탈리아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고린도가 있는 쪽이 아가야가 되겠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있는 쪽이 마케도니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아가야, 고린도에 이르려는 계획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오늘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16장에서 읽었던 거 있죠.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러한 교회들을 거쳐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까지 이를 때에 이제 무엇인가 목적이 있었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모으기 위해서 바울이 경유해 가려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계절이 겨울이 되어진다면 그것에 잠시 더 머물다가 6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6절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가 갈 곳은 바로 로마에 가려는 그런 계획인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 성도들이 로마로 갈 곳으로 보내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메드리오의 소요가 그친 어느 즈음에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출발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니아로 가니라. 네, 근데 아까 거기서 마케도니아에 들러서 너희들이 보내준다면 가겠다라고 고린도 전서 속에서 이 지금 여정이 보여지죠. 그러니 지금 에베소를 떠날 즈음에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떠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의 어떤 신적 감동과 의지가 우리가 지금 20장 1절 속에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니아로 가니라라는 그런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목적은 연보인데 헌금을 모금하는 것인데, 헌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짧게 한번 요약해 보면 고린도전서 1장 교회 내 분파 문제죠. 고린도전서 5장부터 7장까지 음행의 문제, 법정의 문제, 순결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그 다음에 8장은 우상 제물의 문제, 10장은 우상 숭배의 문제, 11장은 여인들이 수건을 쓰는 문제, 성찬의 문제, 12장부터 13장까지 은사 문제, 사랑 문제, 또 14장은 방언과 예언과 교회의 질서의 문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결국 육체의 부활의 문제, 그다음에 16장 마지막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연보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목적은 연보를 구하러 가는 바울의 지금 에베소를 떠나는 목적이 있겠지만, 사실상 진짜 목적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제반의 어려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일탈, 또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에 대한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려는 바울의 어떤 순수한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삶과 신앙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신적 감동으로서 서신을 써내려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성경 속에서 잘 읽어볼 수 있는 것은요, 연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론의 어떤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정과 물질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방법의 어떤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 고린도서 전체가 이야기했던 우리들의 완전한 회복, 우리의 완전한 성숙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것은 어떤 지역과 장소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것은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치니 이제 에베소의 어떤 이 땅과 이 지역을 떠난다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그런 떠남 속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3차 사역을 끝낸다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의미에만 있지 않고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사실상 지금 고린도전서를 띄워보낸다라는 것을 보면 어디론가 마음을 향하고 있죠. 몸은 지금 에베소에 있지만 마음에 계속 고린도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를 그리고 있으면서 편지를 써 띄우고 떠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지나온 어떤 그의 사역지, 지나온 그가 함께했던 고린도의 땅과 고린도의 사역지와 고린도의 영혼들과 고린도의 사람들을 위한 매우 깊고도 진심 어린 애정과 그리움을 가진 채 지금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에베소의 제자들과 작별하여서 떠나 마케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케도냐로 갔다. 바울은 마케도냐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을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20장 1절이 시작될 때는 저 오른쪽 맨 아래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그가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지 않고 아마 드로아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서 빌립보가 있는 저 마케도냐 북부,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저 지역이 모두가 다 마케도냐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 지금 드로아에서 푸른색 화살표가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동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 붉은색으로 저렇게 다시 경로가 밝혀지는데, 공교롭게도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 드로아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같이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분명히 드로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가져올 디도를 기다렸던 것인데, 그러나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드로아를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마케도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제가 다시 또 읽어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지방은 북부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빌립보를 지나고 데살로니가를 지나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권면하고 도전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다시 세워주었다라는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그 헬라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마케도냐 여러 지방,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를 다 거쳐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굳건하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약 1년여의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D 한 55년 여름쯤에서 56년 후반기까지 그렇게 바울의 여정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나온 그 길 위에 어디에선가 아마도 또 한 번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고린도 후서를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지금 마케도냐에 이르렀죠? 있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함으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네, 지금 여정 중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묘사해주는,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정말 무엇을 가장 소망하고 또 바라고 있었던 것일까? 지금 고린도 후서 7장의 말씀 속에 본다면 디도가 옴을 통해서 가져온 소식, 고린도의 변화의 소식, 고린도의 새로움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연보를 가지러 이렇게 모금을 하려 다니는 목적이었지만, 가시적인 목적이었지만, 진정한 목적은 성도의 새로움, 성숙함,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상으로의 새로운 변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듣고 감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힘입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닌 주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더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를 떠난다라고 했을 때 그 떠남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한번 음미하고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에베소를 떠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어떤 사역을 종료한다라고 하는 피상적인 것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해도 무척 좀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떠나는 길이라는 것은 그저 어느 시간이나 장소를 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떠나는 길 위에는 떠나온 길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리움과 아쉬움과 미안함이 계속해서 흘러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를 떠날 때부터 벌써 고린도에 대한 마음이 강하게 담겨져 있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감정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지요. 디도가 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리고 디도를 만났을 때 그 반가움과 기쁨과 감격, 그것이 막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어떤 삶의 시작과 어떤 마침, 또 새로운 떠남에 대해서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떠남이란 지난 날들을 치유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바울의 삶의 여정을 바울은 회고하고 있고,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있고, 다시 위로하고 있고, 또 축복하고 있고, 또 그들의 문제를 교정하고 있고, 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다시 온전케 하려는 그런 모든 신적 열망이 고린도 전서이고 고린도 후서인 것이지요. 그리고 가면서도 늘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다시 만나게 되어진 디도를 통해서 들려온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을 살펴본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들의 떠남도 자신의 어떤 일정표 가운데 하나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가장 강한 그리움과 사랑과 또 애정과 또 그것을 회복하게 하려는 그런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헬라에 이르러서 거기 석 달 동안 있었다라고, 여기 석 달이라는 시간이 또 등장합니다. 헬라, 아까 곧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되지요. 이곳에 오기까지 고린도 전서를 보냈었고, 또 고린도 후서를 또 보냈었는데, 석 달의 시간을 머물면서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제 바울을 실제로 다시 만나 이 석 달의 시간을 정말 뜻깊게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문안이며 방문이며 또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하기 원합니다. 석 달의 시간 동안 이 시간이 절대로 작은 시간이 아니라 잠깐을 있어도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어떤 신적 감동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솟아나서 3개월의 시간일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단지 고린도 성도들과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여기 고린도 가이오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쓰냐면요, 이곳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위대한 대작을 남기게 되는 것이지요. 석 달의 고린도에 대한 분명한 사역으로 매진하고 있었겠지만, 마음에는 또다시 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에베소에서 몸을 머물면서 마음은 고린도를 향하여서 갈망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몸은 에베소에 있고 또 마음은 고린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마케도냐를 다닐 때에도 마케도냐를 축복하고 제자들 격려하면서 마음은 또 고린도를 향하고 있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사람들과 함께 3개월을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그 마음은 또다시 로마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부지런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한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지금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서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네,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도 보아도 아까 고린도에 보내던 편지하고 거의 흡사하죠. 고린도 성도들이 보내주기를 바랬고 지금 여기 로마에 보내는 편지도 로마에서 또 나를 보내주어서 서바나로 가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지난날에 사랑의 교제로서 꿈을 읽어왔던 고린도의 성도들과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어루만지고 또 위로하고 사랑하며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를 축복하면서도 마음의 한편에서는 또다시 로마를 향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방향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또 분주하다라고 막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의 증인들을 보면 엄청난 지금 방향이 이렇게 동시에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하영조 목사님도 사실 정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아가야, 아까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여정을 그리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남기는 로마서가 바로 고린도에서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압도적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제가 빠르게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입니다. 감동이시죠? 정말 분명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맨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또는 눈물이 범벅되고 가슴이 막 울렁거리는 막 그런 어떤 영적 큰 감흥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도 위대한 노래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세속의 매운굴이다라고 말해도 틀림없는 고린도에서 울려 퍼진 위대한 찬가이며 엄청난 영원한 선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 이 한 절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린도의 그 흉악함들을 잘 보아왔나요? 그러나 이 엄청난 전 세계를 또 기독교 세계를 온 세상에 떨치게 만들었던 그런 글귀가 지금 바로 여기 고린도에서 쓰여졌음은 절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요, 아까 드로아에서부터 이렇게 헬라 곧 고린도까지 에베소를 떠나던 여정이 이제 다시 반환점을 돌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도 역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환점을 돌듯이 우리가 여정이 돌아가야 할 때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노래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희망의 노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속으로 얼룩지고 고린도 같다라는 그런 좋지 않은 말이죠. 고린도 같다라고 하는 좋지 않은 말로서 우리가 폄하하고 또 정죄하고 또 수치를 입을 것 같은 그러한 더러움으로 피폐함 되었을 때 세상의 죄악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묶여있는 고린도와 같은 이 땅에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또 이 도시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터전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점점 더 어두워지고 또 캄캄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지도를 보시면 지금 우리 떠난 길과 돌아오는 길들을 잘 한번 볼 때 떠난 길은 에베소이지만 또 돌아오는 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여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나는 길 저 끝 에베소에서 세계의 관문이라고 알려지던 고린도를 위로했다면 돌아오는 길에서는 저 끝에 고린도에서 로마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에베소를 떠나면서 고린도를 늘 생각하고 위로하고 또 고린도를 새롭게 하려는 바울의 여정이었듯이 지금 이곳 고린도를 떠날 때는 다시 로마를 바라보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떠나는 길에서 떠나온 곳을 추억하고 위로하며 돌아오는 길에서 가야 할 곳을 소망하며 격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심상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세상으로 보고 있는지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도 역시 떠나든지 돌아오든지 지나온 여정을 위로하고 또 나아가야 할 여정을 우리는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터전, 교제한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위로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편지를 쓰고 또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돌아올 때는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사랑의 노래로서 축복하고 또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바울의 여정은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두 구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4절과 5절 말씀은 잠잠히 좀 머무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색상으로도 구별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서 동행하는 7사람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7사람은 틀림없이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연보를 보내었을 때 그 연보를 책임지던 각 교회의 대표자들, 그래서 우리가 초록색으로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주황색으로서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정리해 보면 마케도니아 지방의 대표가 소바도와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라고 말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 지방의 대표가 가이오와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 지방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우리들의 눈에 보여집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디도이겠고요, 또 다른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고 있는데 드로아이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5절 말씀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드로아를 떠날 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였죠. 지금 배너를 보시면 잘 알 수 있겠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저 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환상 속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또 3차 전도 여행도 연이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서 7사람이 예물을 들고 있습니다. 각 7사람은 다 자기 교회의 대표자들로서 예루살렘을 섬기고 또 후원하기 위한 그런 연복, 곧 예물을 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7사람들도 역시 언젠가 복음으로써 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변화받고 새로워진 헬라인들,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방인들이 손에 한가득 예물을 품 안에 안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드로아를 떠날 때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속에서 나타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모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즈음에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5절 말씀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한 엄청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맞이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장면이 아닐까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5절처럼 우리가 예물은 물론이요, 7사람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을 들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멋진 삶을 준비하고 계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간직해야 할까?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방 박사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에도 가장 빛나는 별이 비추는 그곳으로 먼 길을 떠나 찾아온 그들이 오직 한 가지, 평강의 왕이요 자비 하나님 되신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찬미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로마서 15장 16절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러한 간절한 바울의 소망, 바울의 꿈을 마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듯 이방인들이 예물을 들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바울의 전생애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 오늘 성서 속에서의 바울뿐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이방인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하루의 삶을 떠나고 다시 돌아와야 할 그러한 삶의 여정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수많은 영적 생명들이 살아나는 위대한 부활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